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쁜 얼굴을 하고서 옆에 분과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통치되기 원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도 아니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여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도 아니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우리 찬양을 부를 때 멀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나 죄 메어 고달파. 나 죄에 메어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심 믿고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친절한 팔로 우리를 안아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꿈에 안기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밤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변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의 왕 되시며 영원한 주의 주 되시는 그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영원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권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전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목사님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것들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며 오늘도 주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가 주께 나와 예배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버리게 해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를 향한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시며 온전히 주를 향한 마음을 통해 저희 영이 깨어나는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은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진성은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과 고난도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애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감사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도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강함과 부유함을 자랑할 때에 인생의 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유한한 인생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그네 인생길에서 풍성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한 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저희들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저희가 교만하여 스스로 심판하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굳어진 마음을 온유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의 인생은 끝입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집니다.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펼치시는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와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부수고 절망을 깨뜨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모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주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 위에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캐나다와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올바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대신에 화해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소망 있는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 모든 문제 가운데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여러 찬양들의 찬양,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수많은 봉사의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큰 은혜와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강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움을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보길도와 낙도에서 선교하시는 변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노반정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정교인이 참석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치부, 아동부, BBS가 진행됩니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으며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1차 등록을 받습니다. 7월 25일 클로버데일 아틀레틱 파크에서 교협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각 종목 선수로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박경민 목사님께 신청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사생대회도 있습니다. 문화사역 나드리투 지저스 일정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먼디파크에서 족구팀 연습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율정심 도네이션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 안내석 옆 벽면 도네이션란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7호로가 준비되었습니다.
정기 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 계신데요. 우리 조승지 장로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예배 되실 수 있도록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오희석 장로님 장남이신 오석진 형제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교는 유재호 집사님 가정에서 유재호 집사님 생일에 감사에 준비해 주셨고요. 오석진 성도님 가정에서 결혼에 감사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즐겨내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다디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 사와, 화,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여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며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 선교와 구제와 장학의 이름으로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주의 나라 확장되는 복음의 역사 일어나는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해주시며 온전히 주만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직접 만나 주시옵소서. 직접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성도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이들 성령으로 가르치게 해주시며 아이들 주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앙교회가 1.5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소문나고 주의 전이 되어서 그래서 많은 이들 주께로 돌아오는 다음 세대가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온주인 주만 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도와주시고 내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나서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옆에 계신 분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 여러분 다 환영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오셔서 또 발렌티어도 해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천국잔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요, 어둡고 축축한 캄캄함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어렵고 힘든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시간이신 분 계십니까? 또는 육체의 아픔 때문에 캄캄함,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큰 폭풍우 속에서 바다에 빠지니 당연히 이성적으로는 죽음에 이를 것임을 요나가 직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잘 가던 배 앞에 거대한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제비 뽑아 요나가 자신의 바다에 던져지게 됨을 깨닫고 자신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폭풍우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요나가 폭풍우 속에 바다에 빠졌습니다. 큰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물이 목으로 넘어옵니다. 거대한 파도는 요나의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요나의 모든 온몸을 감싸합니다. 요나가 기절합니다. 요나가 눈을 뜹니다. 어둡고 축축하고 캄캄함 속에서 눈을 뜹니다. 아마 요나는 그때 죽었나,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요나가 죽어서 지옥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 큰 물, 우리는 여러분 얘기를 아니까는 다 알죠. 그런데 요나가 눈을 떴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요나의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겼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깊은 바닷속에 빠지게 됐다. 큰 물이 나를 둘러쌌다. 바다와 물이 나를 삼켰다. 눈을 뜨니 2절에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 이 스올은 구약에서 지옥과 같은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이라는 표현의 단어 아닙니까? 또한 이 스올은 땅 아래의 음부라고 해석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옥 같은 곳에 요나가 눈을 뜨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올과 같은 곳, 지옥과 같은 곳, 어둡고 캄캄하고 축축한 음부, 그곳에 요나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둡고 축축하고 캄캄한 상태에 있는 요나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때 요나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축축한 스올과 같은 상태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나서 1장 1절과 2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지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니느웨 가는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요나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1장 전체를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죠.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성경 읽어보면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을 아주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1장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닥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내 생각과 뜻이 다를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기도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나가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요나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가기 싫은데요. 하나님 제가 꼭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나는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가기 싫었던 니느웨에 제가 꼭 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가야 한다면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요나서 1장에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뜻이 맞는지 아닌지 기도하며 주님께 여쭤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에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요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요나가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맨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셔야 됐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험난한 사역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뜻과 달리되는 그 큰 십자가의 사역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온 피를 쏟으셔야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때 이 고통스러운 이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주님의 기도를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인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역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니까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유를 보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시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 1장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요나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만 됐습니다. 주님 니느웨로 제가 가야 됩니까? 정말 저밖에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둡고 캄캄하고 축축한 어두운 곳에 계시다면 그때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수월과 같은 컴컴하고 축축한 어둠 속에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선지자의 본 모습을 깨닫고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자 요나가 그제서야 깨닫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요나가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선지자가 드디어 선지자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기도합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기도의 자리, 큰 물고기 뱃속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기도의 장소를, 그 장소에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넘게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이 10년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사울이 따라와 다윗 자신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하루만 괴롭혀도, 하루만 전화로 전화해서 막 괴롭혀도, 하루만 악한 말을 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못 견딥니다. 그런데 무려 10년 넘게 악한 말과 살해 위협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여러분? 이 위협 때문에 다윗은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 일주일도 못 버텼을 그 광야에서 다윗이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광야에서의 기도를 한번 보셨습니까? 다윗은 요나보다 이전 사람인데 다윗이 요나와 아주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 30편 2절과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도 그 10년 세월이 수월과 같다. 요나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수월과 같이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때 다윗이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로 하나님 날 부르신 것은 내가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다,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캄캄하고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수월과 같은 곳에서 주님은 나의 기도의 소리에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마음이 바뀌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과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지금 현 상황을 바로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바꾸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단번에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지 않으셨어요. 먼저 요나가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1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월과 같은 뱃속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바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 가장 깊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해결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의 생명력은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의 생명력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당연히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요나의 이 사건이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셨고 요나가 극적으로 다시 땅에 도달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요나서 2장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요나서 2장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요나서 1장 2장 1절 제일 처음과 2장 맨 마지막 10절은요 여러분, 대비되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2장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장 2절부터 9절까지 요나의 기도가 가운데 있고요, 요나가 기도함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에는 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2장에는 이 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를 보내시기 위해서 요나를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훌륭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른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실 수 있어요. 요나 말고도 다른 사람 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그냥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토해냈다라는 사실을 2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나를 살리실 계획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여기 있죠. 그런데 그 가정을 버리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먼저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토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그저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우리의 기도에 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하나 가장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나서 2장을 통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때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치기 전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민과 화평 조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스라엘 손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과 어떤 백성하고도 화평을 맺지 말라, 화평 조약을 맺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에는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기브온은요, 아이성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기브온은요, 그 큰 여리고 성읍이 무너진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라합의 가정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어서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인간의 꾀를 내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 땅이 아닌 저 멀리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해서 화평을 맺는, 그렇게 거짓으로 치장해서 화평을 맺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치장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 조약을 맺으려 합니다. 여호수아 9장 3절과 4절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인간의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를 부대에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사람이 머리를 내서 꾀를 내어서요, 멀리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신발을 허행 거를 신었고요, 떡에 곰팡이가 난 떡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랑 화평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말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더라.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과 화친을 맺지 말라 그러는데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 실수를 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일을 행하게 됐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다고 여호수아와 백성이 생각했어요. 아, 곰팡이가 났구나, 옷이 헤어졌구나. 그래서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며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명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하루하루의 호흡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 눈을 뜬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발로 이끌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금 호흡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께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4주 전 제가 수요일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화요일에 떠나니까 한국은 하루를 잃어버리더라고요. 수요일 날 밤에 도착했습니다. 수요일 밤에 도착하고 목요일 날 정현민 사모가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시간을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병원에 가서 들었습니다. 의사가 3시간 정도 수술이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다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여성이면 할 수 있는 수술이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수술만 받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40대에 받았어요. 아무 걱정 안 돼요. 멀쩡합니다. 라고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목요일이어서 수술 건대 종합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의료 시스템이 완전 다릅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는데, 한국의 그 병원에, 건대 부속병원에 갔는데 처음 병실에서 내려와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가족과 인사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그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바로 옆에 전광판이 떠요. 지금 수술실 대기 전, 그 다음에 수술, 그 다음에 회복실, 이렇게 그 다음 병실, 이렇게 이름이 하나하나 뜨면서 수술실 앞에서 환자들을 기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술실로 보냈습니다. 3시간만 수술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술실에 그 대기실에 밖에서 복도에서 앉아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의사가 3시간 뒤면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그 3시간 동안 당연히 3시간 뒤에 나올 줄 알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3시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회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대기실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목사의 모습, 요나 선지자 같은 이 목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대기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니 다른 가족들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4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 나왔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에 당연히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 삶의 인생이, 우리 호흡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는데 지금 목사 뭐 하고 있느냐? 우리 삶에 그냥 당연히 되는 것처럼 살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4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5시간 다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수술실 문을 여시고 완벽하게 수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온 것 같으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후 불면요 생명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크리스찬의 삶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너무나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잘 되겠지, 되겠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도, 자녀도, 사업도, 직장도, 심지어 교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무엇에든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캐나다에 정착하여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셔서 모든 일에 기도하며 나가시는,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며 나가시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감사를 되찾아야 합니다. 요나서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나의 기도에는 감사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가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감사의 고백을 보십시오. 어둡고 축축하고 캄캄할 때 요나가 오히려 감사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2장 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감사하죠. 병이 나으면 우리는 감사하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죠.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하죠. 그런데 요나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어둡고 캄캄하고 축축한 상태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기도하니 깨달았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감사가 되찾게 된다. 기도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요나는 자기 자신밖에 안 보였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감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기 싫었죠.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요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인데 기도하여 믿음이 회복되니까 감사가 회복된 것이에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감사가 나타나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회복되게 된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이 회복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목소리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이 축축하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스올과 같은 삶이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며 감사가 회복되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삶이 어려울지라도, 물고기 뱃속 같을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가실 때 그 환경까지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나가 인생의 가장 어둡고 축축한 캄캄한 수울과 같은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세 가지 가르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 속에 있을수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 두 번째로,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여호수아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실패한 모습을 봅니다. 요나서 1장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 듣고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지혜로운 자 되어서 어려움과 환난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 주십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고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사랑의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는 마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서 기도할 때에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초요란 안고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호흡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멈추시면 끝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다 모아둔 거, 네가 지금까지 다 쌓아온 거, 내가 한순간 내일 가져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죠.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귀찮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면서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체의 문제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주여 하며 외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여 크게 외치며,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과 마주한 것처럼 주여 부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께 아뢰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오니 주님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가는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기도의 삶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되든지 주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때에 감사가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찾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할 때에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스러지게 해주시고, 주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신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겠다 결단하게 해주시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 때에 하는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주문이 아닌 하나님의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 기도하며 주께로 나가는 삶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박혀지게 해주셔서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며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있는 불평 불만과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돈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권력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작정하게 해주시며 기도함으로 주께 나가게 해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